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8절, 구약성경 582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혜를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아스 왕이 7살 때 왕이 됩니다. 참 어린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 우리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다른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성전에 수리할 것이 보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전이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이 관리가 안 됐다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바알 우상의 숭배에 집중하느라 성전 관리는 전혀 안 돼 있고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해야 됩니다 라고 아달랴에게 요청했어도 그 아달랴 왕비는 전혀 그 얘기 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아스 왕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꼭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고 자기는 좋은 집에 있다는 것에 마음 아파했던 것처럼 지금 요아스 왕이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을 겁니다. 자,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왕이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성전이 수리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내용이죠. 자,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문제가 보이죠.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아는 사람들에게서 자원해서 헌물을 받아서 그것으로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 수리하는데 모든 백성에게 오픈하지 않고 있고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에게 헌물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자,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누구한테 성전 이거 고쳐서 수리해야 되니까 헌물이 필요합니다, 좀 내십시오, 말하기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걸 자원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 지체됐을 겁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당연하죠.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지체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하는 방법을 모든 백성에게 다 오픈합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우리 8절 다음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
다 보는 앞에,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오고 가며 드나들 때 그곳에 누구나 다 헌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성전 수리를 목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넣은 헌물은 그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리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성전 수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걸 볼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그렇게 고쳐졌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을 수리하고자 했던 요아스의 마음입니다. 자, 왕들이, 리더들이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 보아왔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지금 요아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왕들을 하나님은 그 왕권을 오히려 단단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높이려는 자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수리한다는 얘기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무너지고 어두워진, 무뎌진 나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무뎌진 믿음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무뎌진 영성 다시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 되길 바랍니다. 바른 성도님들, 혹여나 우리 안에 느슨해진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믿음의 끈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수리까지 했던 요아스 왕의 결말이 오늘 끝부분에 보면, 오늘 이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좋지 않습니다. 그 부하들에 의해서 배신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참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아람 왕이 침입했을 때 그 아람 왕에게 대응했던 요아스의 모습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무슨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뭔가 문제를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물을 다시 꺼내다가 이방 왕에게 바친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 조상들이나 본인이 바친 성물은, 내 손을 떠난 성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걸 다시 꺼내서 그 이방 왕에게 바쳤다는 얘기는 하나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방 사람에게 준 겁니다. 이방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에서 뺏어간 것과 자기 손으로 그거를 준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그 신실했던 요아스 왕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힌트가. 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절 말씀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자, 이 말씀에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제사장 여호야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그 신실한 제사장,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했다면, 정직히 행했다면 그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이전 왕들의 모습처럼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열왕기하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에는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 심각성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세웠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죽입니다. 역대하 2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로 그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럼 그 아버지 바사라도 죽이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잘못된 말을 한 게 아니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요아스 왕의 잘못을 지적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회개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마치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있었을 때와 바울이 없었을 때가 전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인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영적인 리더가 있고 없음에 따라 공동체가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분이 있는 그곳이, 그 속함으로 인해 그것이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가지십시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 신실했던 요아스 왕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믿음의 그늘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자기 믿음에 홀로서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믿음의 고백이 없었고 자기 믿음의 간증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사라지니까 금방 그 믿음에서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의 신앙이 굳건히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 믿음 끝까지 지키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음을 지킬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성장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지키는 것만 가지면, 믿음을 유지하기만 생각한다면 믿음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를 무너뜨리는 어둠 영들의 공격은 갈수록 심해지고 치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유지하려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장하셔야 합니다. 더 말씀 보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예수님 묵상하셔서 날마다 성장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날마다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누구의 시일 것 같습니까? 다윗입니다. 다 눈치채지지 않습니까? 다윗입니다. 날마다 믿음을 잘하며 날마다 하나님 사모하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억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갈망했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수 있는 그런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수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어둠의 영들은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너무나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은 지금 제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날마다 여호와를 성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믿음의 그늘에 내가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과 기뻐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